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9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스가랴 6장에서는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향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금과 은을 받아 왕관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관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싹이라고 부르시며 그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싹이라고 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싹은 성장을 다 이룬 나무가 아닙니다. 이제 막 씨앗을 뚫고 올라온 작은 잎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새싹은 언젠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만 하면 이 나무는 풍성한 열매로 주변의 동물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주고 하늘 높이 뻗은 가지들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변 생물들에게 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싹이란 지금 당장의 권세나 권능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가능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시 유다의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에게 주어진 권세란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바사 왕국에 속한 피정복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향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삶의 기초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나무를 볼 때 우리 눈에는 당장 좌우로 활짝 뻗은 가지와 풍성한 열매만이 보이지만 사실 이 나무의 생명력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가지나 잎사귀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상태에 따라서 나무의 생명력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우리 운명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미래의 증거가 아주 작고 초라한 새싹의 모습일지라도 이를 두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잎사귀가 언젠가는 거대한 나무로 자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중앙아시아에는 호라즘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강력한 이슬람 왕조였습니다. 어느 날 동쪽에서 450여 명 규모의 상단이 호라즘 제국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동방에 있는 유목민들의 지도자인 징기스칸이 보낸 사신들이었습니다. 이 사신단이 호라즘 제국의 국경 도시 오트라르에 도착하자 오트라르의 영주인 이날추크는 몽골의 사신단을 모조리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사신들을 보내 오트라르의 영주 이날추크를 자신들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호라즘의 술탄 무하마드 2세는 몽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 두 번째 사신단 역시 모조리 처형하여 그 수행단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분노가 치미는 징기스칸은 2000km가 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어 호라즘 제국을 향해 진격합니다. 불과 1년 만에 호라즘의 국경도시 오트라르를 완전히 격파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격하여
호라즘 제국 전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전쟁 당시 요새를 세워 방어를 하고 있던 호라즘 제국의 군대는 몽골 군대의 2배가 넘는 45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몽골의 장기인 군기병과 중장기병은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싸우는 부대로 견관 성벽을 뚫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라즘 제국은 자신들의 견관 성벽을 이용하면 언제든 몽골의 기병 따위는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몽골의 군사들은 이미 중국 금나라를 격파하면서 금나라가 가지고 있던 공성 기병과 전략들을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처음에 몽골에서 찾아온 사신단은 이슬람의 대제국 호라짐이 보기에는 그저 작은 싹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신단을 업신여기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분노를 산 호라짐 제국은 불과 5년 만에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다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운명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때마침 거센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배는 이절이 흔들렸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품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재능 또는 많은 물질이나 높은 권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 일을 이룰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싹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싹을 틔웠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회복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 다른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훗날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사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세대들은 그 초라한 모습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잃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던 유다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서둘러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독려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고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무너진 소망을 다시 채우기에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믿음과 소망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새싹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 새싹이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었을 때 우리의 변화될 운명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하나의 싹과 같은 믿음이지만 그 새싹이 가진 생명력과 그 가능성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품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